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이 본문은 한나의 찬양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의 기도 이렇게 제목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조금 좀 의도적인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 또는 어버이날하고 이렇게 좀 가까운 그런 그 날짜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어버이 또는 어머니를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매일 성경의 제목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정했어요. 그것은 아마 그 3절 중간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제목이라는 것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나의 찬양 이렇게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이 한나의 찬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거는 어려울 것이 없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제 내 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뿔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죠. 이것이 좀 특이한 표현이고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것도 크게 어려운 그런 표현은 아니죠. 문제는 이 원수들을 향하여, 이게 원수가 누구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한나의 상황이 1장에서 볼 때 아기 낳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구원과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의 그 구원, 십자가의 대속, 부활의 생명 이런 그런 것과 관계되는 구원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1절에서 그래서 제일 특이한 표현이 내 뿔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뿔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권위 또는 지위, 어떤 그런 상태, 또는 여기서는 이제 한나가 왕도 아니고 어떤 유력자, 권력자, 장군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이 못 낳다가 아이 낳은 여자이기 때문에 자존심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호와 때문에 높아지고 즐거워하며 또 내 입이 크게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 모든 것을 구원과 연결을 시켜서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즐거워하고 높아지고 크게 열리고 기뻐하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한나의 기쁨, 즐거움, 그것은 결국은 1장 이야기인데요. 아들이나 어떤 소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아들 때문이 아니에요. 아들을 주신 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 또는 그런 예배하고 찬양하는 내용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늘 주체가 하나님 쪽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 내 마음 내 뿔 내 입이라는 한 여인, 이 여인은 개인이죠. 한 여인이라는 개인의 감사의 노래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인 10절에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10절을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럼 뭐가 변했죠? 1절에서는 내 원수들을 향하여 내 입이 크게 열렸는데 아들을 얻고 이제 그 넷불 나의 이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한껏 이제 개선이 된 거죠. 높아졌다. 이렇게. 근데 10절에 가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이 개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이게 바뀌었어요. 그들은 산산이 깨질 것이라.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개인의 문제에서 하나님 이야기로 바뀌고 결말을 짓고 있다 하는 것이 이게 이 한나의 찬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 바뀌었죠. 여기서 한나는 한나 자신이 왕이라든지 또는 한나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1절과 10절이 시작과 끝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뿔은 똑같은 뿔인데 누구의 뿔이에요? 내 뿔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로 바뀌었어요. 개인의 기쁨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나 자기 왕,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메시지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이제 우리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직 그 존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사무엘, 자기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질 다윗,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먼 훗날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연결된 표현이잖아요. 한나가 그걸 알았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뿔이라는 것이 한나의 뿔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뿔인 다윗의 뿔로 연결이 되고, 그 다윗의 뿔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뿔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미래에 오게 될 진정한 왕권, 영원한 왕이기도 하고, 한나는 영원한 왕까지 생각은 못했겠죠. 근데 진정한 왕에 대한 소망까지 노래를 하고 있다. 이래서 한나의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성경의 배경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뭐 엄청난 역사적 배경이 이게 아니고요. 이 한나가 이 찬양을 하던 한나의 시대가 어떤 시대죠? 다윗 왕권이 세워진 통일 왕국, 사울이 왕이 되고 하는 왕국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상은 이제 겹쳐 있는, 오버랩 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사무엘상하 전체를 놓고 보면 통일 왕국 시대인데 앞부분은 사사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왕이 태어나기 직전 오버랩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왕이 없음으로 해요. 이 왕은 인간 왕이 아니다는 거 우리는 사사기에서 이미 알고 있죠. 인간 왕이 없는 것도 포함을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저들 속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로 가신 것은 아닌데 저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만 내가 인정 안 하면 나에게는 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없어 소견에 오른 대로 삶으로 온 이 암흑의 시대에 한나는 지금 이 찬양을 통해서 이게 의도된 표현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으나 나의 뿔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까지로 연결하며 어떤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로 10절 시작과 끝을 연결해 보면. 그래서 이 한나의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2절서부터 9절까지는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하고 연결되는 부분들도 나오고 한나의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지금부터 보는데요. 우선 2절, 3절은 한나의 찬양의 이유와 내용 두 번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내 마음 내 뿔 내 입 주의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2절 3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1절에서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구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규결이 됐어요. 그리고는 2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1절은 내 마음 내 뿔 내 입 나였잖아요. 내 마음입니다. 나의 뿔이고 나의 입입니다. 이것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구원인데 2절에서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로 바로 그 주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1절에서 간단하게 세 줄로 정리를 하고 다시 또 언급을 하면 내 마음 내 뿔 내 입으로 정리를 하고 1절 후반부부터 2절은 하나님께로 전환을 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전환을 해서 계속 뭐라고 하면 없으니 없고 없으니 이 없으니 없고 없으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뭐를 말을 해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것, 거룩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그리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다른 존재가 없는 거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고 유일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의 유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또는 하시는 일의 유일함까지 하나님의 유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2절에서 하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여기서 특히 2절 끝에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할 때 이 반석이 등장하는 이유는 내 삶의 근거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측면에서 존재라는 측면에서 유일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고 힘이 된다는 면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3절 그렇게 하나님의 유일함을 선포를 한 후에 교만하지 말아라 그래요. 3절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아마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겠죠. 자기를 포함한 인간 모두에게 교만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입에 내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 유일한 우리가 그 사랑의 유일성에 대해서도 단일성에 대해서도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독선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 버금가는 신들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이 독선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잘못된 것이지만 다른 신들이 일절 없다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독선 베타 유일 이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존재성 이거를 인정 못하는 것은 혼합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독선이 안 좋죠. 왜?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뭐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만 해도 거의 80억 가까이가 있는데 독선적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80억의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2명의 하나님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선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유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성품으로서의 독선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도 말아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품으로는 유하고 넓어야 하고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진리에 대해서 그 유일성을 사수하고 가야 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는 절대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넓어야 합니다. 근데 진리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 거룩, 내 삶의 유일한 터전되는 반석되심, 이런 것들은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거죠.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가부만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어떤 현대 어떤 사람들은 흑백 논리다 그러는데 진리는 흑백이죠. 진리에 회색은 없어요. 철학에는 회색이 있어요. 근데 진리는 철학이 아닙니다. 심지어 과학에도 중간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는 유일이라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신앙이죠. 근데 이제 이게 참 조화되기가 어려운 것이, 진리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중에 성품이 독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품은 독선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 성품은 온유하세요. 오래 참으시고 다 품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 3절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3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기 이야기는 1절에서 간단히 끝내버렸어요. 자기 이야기는 세 줄로. 그리고 2절, 3절은 옹땅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요. 4절서부터 8절까지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저 4절, 5절을 보면 이제 대조가 나옵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의 목자이신 하나님인데, 어떤 대조를 하느냐면 용사와 넘어진 자 대조를 하죠. 풍족하던 자들과 줄이던 자, 임신하지 못하던 자와 많은 자녀를 둔 자, 이렇게 대조가 나와요. 용사는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풍족한 자는 양식을 품팔게 되고, 그리고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파는 거예요.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않고, 전에 임신을 못하던 자는 많은 자녀를 가졌는데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졌다. 여기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근데 그 한나는 7자녀를 낳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만 낳은 건 아니에요. 사무엘을 낳으면서 태의 문이 열려서 계속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7이 정확한 숫자로서의 7인지 아니면 7이라고 하는 상징적 숫자인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냥 7아들, 7딸까지 포함한 7자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어쨌든 대조를 합니다. 이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이 4절, 5절을 통하여서 그 결론은 6절로 8절이 말하는 것처럼, 6절로 8절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조되는 결말을 주시는 그 여호와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다. 이게 6절로 8절입니다. 그러니까 6절로 8절은 4, 5절을 해석한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조적인 역사를 하시느냐면, 그분은 우리 삶을 주관하는 분이다. 어떻게 주관하느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수월은 무덤입니다. 거기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하고 무슨 귀신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있어요. 전 미국 사람은 모르니까. 미국에도 있겠죠. 근데 한국 사람 특히 이 귀신 이야기를 특히 많이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맨날 조상 귀신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어떤 인생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 질병이라든지 사고 여러 가지 우한, 이런 것들은 다 귀신의 역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살리고 죽이고가 다 여호와의 소관이다. 우리 삶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죠. 주인.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할 때는 그 주라는 것이 그냥 뜻없이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주인이시다, 주관자시다, 그런 뜻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자이심을 고백을 하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나에게 좋고 유리한 것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운행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죠. 7절,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런 언급을 했는데 가난한 것은 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가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완전히 달라요. 가난은 죄니 회개하라는 말을 제가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이라 그 말도 안 되는, 그 아멘이 안 나오죠. 어떻게 아멘이 나와요?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서울에서 강남에서 한 채에 막 20억 3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다 의인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고 신앙에 대한 왜곡이고 그게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래요.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나를 낮추신 것도 하나님이죠. 내 꿈은 저 천정 높이에 있는데 현실은 바닥에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너의 달란트가 그 정도다 그러면은 수용하고 아멘하며 거기서 충성스러워야 하는 겁니다. 저 천정 높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바닥에서 기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천정 높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아니면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날고 기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야말로 저 오리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이 본문이 말하는 거. 그냥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반대도 물론 그러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이 4절서부터 8절까지의 이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시다. 아니 우리 삶뿐만 아니라 내 삶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주관자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분을. 그래서 우리 현재의 모습과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면 왜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 높은 자리에 있다면 내가 실력을 쌓아서 내가 죽어라 노력을 해서 이 자리에 왔다 라고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그래서 앞에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라고 3절에 했던 거예요. 오만한 입을 다물어라. 네가 거기에 간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신 거지 네가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 대통령 되나? 그런 건 아니다. 너 대통령 됐어? 그러면 교만한 말 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5년 쓰시는 거야. 이런 거예요. 넌 청와대 문직이야? 뭐 그거 가지고 네 인생이 쪼그라들었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낮추신 것은 다 뜻이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서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복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발스럽고 경망스러운 신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신앙과 삶이 깊어졌죠. 인생을 보는 눈이 확 달라졌죠. 할렐루야 나 복받았다고 이러는 이상한 한국 신자 같은 신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평가하고 반응을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 저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
내가 이것을 왜 몰랐을까? 그래서 나에게 없었을 때 막 원망하고 막 그것 때문에 심장병 걸리고 했던 이것이 내가 참 어리석은 짓이었구나. 지내놓고 보니 분인 나에게 속상한 것 때문에 그냥 막 쓰러지고 입원하고 응급실 가고 이것 참 내가 어리석은 짓거리를 했구나 하고 한나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가난이든 낮춤이든 고난이든 그것을 원망과 한숨과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시각으로 받아야겠구나. 반대의 경우 부하고 높아지고 평안해도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겸손히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8절 하반절서부터 10절 이 찬양의 이유와 내용 세 번째입니다. 거기 보니까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기둥이라는 것이 기초, 근거, 힘. 아까 반석오고 비슷하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기초가 하나님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는 거다. 그래서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이 발이라는 것과 그 땅의 기초, 기둥이라는 것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를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그리고 이제 10절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교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만하지 말자,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내 삶의 이 반석, 근거, 기초로 삼고 내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기초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하는 메시지를 지금 뭐 살자라고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읽는 우리는 그러자 하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제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넷불로 시작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까지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가 하는 이유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이다. 다시 또 반복하지만 그분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시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과 말씀으로 다시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거룩에 있어서나 내 삶의 반석이 되심에 있어서 유일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또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기초가 되셔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기름 부은 자를 보내주시고 세우시며 그 뿔을 높이시기도 하는 주님이 다윗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 삶에 참 기쁨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온전히 주님을 즐거워하고 높이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